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9절까지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선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5장에 왔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떤 일관성 있게 어떤 것을 주제를 향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절을 뽑으라고 하면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장막. 구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고 장막이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장막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장소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시작을 해서 2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할 때 사람들은 그랬죠. 이거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인데 당신이 이걸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요? 그랬더니 요한은 거기에다 기록을 하죠. 이것은 바로 성전된 그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 결국은 예수님이 장막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죠. 십자가. 그 십자가도 결국은 하나님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이 양식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족, 거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외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개처럼 취급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족을 시켜주셨어요. 여인은 뭐가 불만인 사람이었냐면 항상 남편 좀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정력을 못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정식으로 결혼해서 남편은 5번이나 있었지만은 만족을 못했어요. 그 남편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적으로 통치하는 남편. 근데 못 만났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 자기가 그 목마름을 위해서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전에 제자들이 가서 동네에만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심은 것을 너희들 통해서 추수하러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 가서 추수할 그 준비를 하러 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 자기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좀 구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신가 보다. 우리 보고 뭐 가서 먹을 거를 구하라고 동네에 가라고 하신가 보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뭐가 배고프시다고요? 예수님 참 배고프셨어. 예수님 배고프셔서 어디 간 거예요? 사마리아를 거쳐 가겠는기라.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는지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서도 예수님은 배고프셨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에 가면은 예수님이 요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그들과 이틀 지내면서 예수님 배불리 먹으셨어요. 떡을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니까 배가 부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갑니다. 5장의 제목처럼 베데스다에 생긴 일. 예수님이 여기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예루살렘에 가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전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걸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예루살렘 여기 사역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여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역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세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는요 십자가 달리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여겨졌죠. 예수님은 첫 번째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별할 때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되냐면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성막 아니면 성전이에요. 그것은 유일하게 한 곳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1년에 3번은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내용들 예수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명절에 대해서 갈릴리 사역을 잠깐 중단하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지금 6월절에 맞춰서 가시는지 오순절인지 그다음에 장막절인지 초막절인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일단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정도 한번 빼먹으면 안 될까? 그죠? 우리는 이제, 이 학교에서도 수업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 빼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9년 동안 저는 개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거의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3학년이군요. 어떻게 알았죠?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학교 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학교를 못 갔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은요,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보니까 학교 좀 빠져도 되더라고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학교 하루 빠진다는 것이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가시는 거예요. 명절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흠집 안 잡히려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흠집을 잡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근데 만약에 흠집이 잡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흠집이 안 잡히려고 율법을 다 하나도 어김없이 드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건 누구 죄예요? 예수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도 범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긴 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거기 가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성전 옆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행각이 있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있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들이 있고 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지 밑에 뭐 다른 앉을 좌석이나 그런 건 없는 거죠. 거기에 가셨어.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들이 다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이유가 나오죠.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물을 한번 휘젓고 나면은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 그냥 가서 누가 먼저 들어갈까?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여기서? 종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베트 하면은 히브리 말로 집이란 뜻입니다. 에스다, 이거는 헤세드라고 해서 온 말인데요. 베데스다. 이건 베트,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거는 자비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아주 헤세드라는 것은요,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고, 인자하고, 모든 걸 포함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자면,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 아주 뭐든지. 그런,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거기 가서 그냥 다 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병을 낫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우르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물론 가셔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딱 쳐다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 하나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제일 아주 심하게 병들, 그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38년 된 병자인데 5절에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아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기 명절 때 가기 전부터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 여기 가면 이 사람이 있다는 걸 다 아셨던 것 같아. 수가성에 가면 그 여자, 남편 5명 가르 여자가 있다는 걸 미리 아신 것처럼 여기서도 거기 가서 그걸 그 사람을 딱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이 싸울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이거 어떤 싸울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많대, 숫자가. 그리고 우리 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방법은 다 아시죠? 저는 그거 사용 안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 누구 이렇게 제일 왕초될 만한 사람 쫓아가서 그냥 한 방에 하면은요, 그거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깡패 방법은 안 쓰셨지만, 여기서도 종교를 완전히, 종교의 틀에 박힌 걸 없애시려고 한 것 같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네, 좀 고쳐주세요. 할 텐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를 그러니까 여기서 병을 고치려고 왔으면 낫고자 하는, 그래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요, 남들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고, 종교적인 절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발 좀 그 방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거기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천사가 물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정말 천사가 와서 이거 막 물을 막 움직일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이게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지 그 얘기를 믿고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요 확실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남미에 가서 오래 있었는데 거기는요 가톨릭이 아주 더 굉장히 심해요. 그 토속 그 종교하고 합해져 가지고요. 거기 가면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같이 같이 섬기는데 특별히 마리아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어떤 날만 되면 막 눈물이 흘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기도하면 뭐 직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정해갖고 그 날짜가 되면 신기하게 막 물이 나와요. 돌로 된 거에서 이게 막 물이 나와. 그리고 어떤 데서는요, 저는 그거는 못 가는데 어떤 데 가는요, 그날에 되면 마리아의 몸에서 피가 나온대요. 그것만 만지면 병이 다 낫는 거,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마리아의 눈에서 뭐가 물이 나오는 건 봤지만 이 피가 나온 건 못 봤는데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떠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종교적인 행사로서 이런 일들이 아마 있다고도 보여져요. 그런 일들이 혹시. 그죠? 무당도 해서 풋하면은 병도 순간적으로 낫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처럼. 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도저히 그런 일이 천사가 와도 이걸 고칠 수 없는 사람 하나 골라낸 거예요. 그죠? 38년 동안 이 병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거기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곧 나아서 먼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 날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라는 말까지 있어요. 다 끊쳐지라, 쫓아내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안식일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환자면 괜찮아요. 환자면요. 그런 걸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환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일단 완전히 나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은 노동으로 오면 안식일 날 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병이 덜 나섰다라면 이거 유대인들이 뭐라고 못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노동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이 사람 노동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정해졌는지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 2장 11절은요.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거기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는데 1장 2절에 가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그래서부터 첫째 날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그 둘째 날 궁창하고 땅속에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요거를 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신 것은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거는 여섯째 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구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섯째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 거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여섯째 날 된 일이 뭘까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죠? 둘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이 얼었던 흑암 속에서는 물이 다 얼어버렸잖아요. 땅이 지구가 물이 덮였는데 이게 다 얼어버렸어. 빛이 있으니까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녹으니까 이 높은 곳은 이게 쭉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제 생기고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 이렇게 묻히 올라온다는 얘기는요. 묻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수증기가 증발해 버리니까 궁창 위에 물로 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 물은 어디 가요? 땅속 깊은 곳은 그 전에 얼음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요. 녹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해서 이거 언제 쓰시려고요? 노아 홍수 때 쓰시려고. 그때 이제 둘째 날에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얘기가 그게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 없다. 조상들이 이게 잠든 다음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조상들이 누구예요? 여섯째 날 태어난 인간 그죠? 이걸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홍수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뭐래요? 둘째 날에 벌써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때 여섯째 날 태어나는 인간 아담한테만 얘기 들었겠죠? 누구한테 얘기 들었겠어요? 아담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율법과 전통, 우리 사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율법이고 전통입니다. 카톨릭 그걸 하잖아요. 카톨릭은요, 이 성경 권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면 이렇다는 사람들이 한 전통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조상들이 이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둘째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가지고 앞으로 홍수 심판 내리기 때문에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첫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둘째 날은요 이거 심판용으로 난 회초리 준비했는데 회초리 가지고 부모가 참 보기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이거 없는 게 안 돼. 그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이걸 써야 되는데 회초리 준비하는 것 뿐이지. 근데 셋째 날에는 그 땅이 드러나요. 그죠? 거기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 나온단 말이에요. 땅이신 주님 물속을 뚫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이 생명의 땅이야. 거기서 그냥 땅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고 열매가 열려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가 두 번 있어요. 그 넷째 날에는 뭘 하십니까? 이제 해, 달, 별. 이거 다른 자리에 있던 거 위치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은 그때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거니까 거기다 물고기하고 뭘 집어넣어요? 새를 집어넣으시죠.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들을 다 나오라고 그래요. 땅에서.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인간만 창조하세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또 지으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아담을 흙으로 모양 빚으셨다는 게 나와요. 그러고서 쉬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은 누굴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엿새 동안에 모든 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아담이 나타난, 그래서 그 다음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죠. 출애굽기 3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창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만든 거예요. 창조는 1장 1절에 나온 것이 창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이 세상에 등장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요 안식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진 일이 뭐죠? 요한계시를 보면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집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 천년왕국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그때 안식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아담이 세상에 등장할 때 안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그때부터 안식이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려고 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는데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8절 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저 안식일날 왜 저렇게 하지? 안식일날. 예수님은 또 일부러 또 안식일날 그걸 하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왜 안식일 제정했는지 알아? 그때 아담이 나와서 안식일 제정된 거야. 그럼 아담이 바로 내 모형이었어. 그럼 네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왜 많이 집을 짓습니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라고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맨 마지막에 이게 주인공이에요. 아담이.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이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담이 주인공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니까, 그분의 신부니까 우리도 주인공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제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다니는 거 그 사람 보고 참 우리가 보면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3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나서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축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노동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거기서 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AS까지도 하셔, 그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수님 쫓아간 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찾아왔어요. 그 사람 찾아와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나았다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 너는 이제 건강하다는 완료. 이미 조금 더 병이 우리가 보면 그러죠. 암 걸렸는데 이게 거의 나았다. 거의 나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38년 동안은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38년 동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뭘까요? 이 병자가 한 일이라고는요, 뭐요? 천사가 요동칠 때 거기가 빨리 가는 거, 사람들이 가기 전에 거,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 의식에 사로잡힌 거, 하나님은 이거를, 예수님을 죄로 보신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 힘입어서 뭘 내 고쳐보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때, 이렇게 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의 전통만 믿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죄라는 것이 여기서 죄라는 것이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고요. 죄 짓는 거, 죄 짓다. 이거를요. 안식이 죄 짓다. 이거는 동사가 되면요. 하마르티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말라는 건 하마르티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티노라는 것은요, 이게 명중시킨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딱 쏘는데, 반역에다가 명중시키는 거를 갖다가 이 마르티노라고 해요. 명중시키다. 그러니까 이 마르티아라는 것은 명사니까 명중이라는 뜻이에요. 명중.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이게 명중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요, 뭐라 그러죠? 명중하지 못한 걸. 불벌은 아예 안 나간 거고요. 빗나가는 거, 그죠? 빗나갔다 하는 거죠. 한자어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서 너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다 고쳐주세요 하지,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젖어서. 나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다시는 그 절차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매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시는 뭘까요? 이 사람이 또 그렇게 하다가 가면 딴 사람이 저 사람 38년 된 병자 그때 고쳤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가서 그래서 AS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좀 이제 돌아올 길이 좀 열릴 수 있는데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알아봅니다. 고친 사람이 예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있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전혀 이상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날 쉰다는 건 왜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지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6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시냐면요,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죠? 바로 교회의 완성이고요. 교회는요, 어린 양의 신부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로 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번 주 설교 아예 여기서 그냥 내용이 끝나버리겠네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기는 없죠? 여기는 안 옮겨놨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쉬지 않으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그걸 알 수 있는 흔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니까. 이거의 의미는 이제 신약이 와서 이게 나옵니다. 신약 에베소서 주보가 그럼 주보에도 거기 이제 옮겨놨는데요. 이거 다음 주 주보 5장 31절과 32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해석해 놓은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한 몸 되게 한다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품에서 떠나보내서 재림을 시키셔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요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 남자 아담이지만, 아담은 거기서 아담을 만드는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품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은 우리말로는 그냥 밋밋하게 됐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그걸 쓸 때는요 아주 강력한 의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미래요. 나는 이것을 결단코 하겠다는 그런 문장을 의미할 때 이런 문장을 써요. 히브리 말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에다가 플러스 완료형을 쓰면요, 이런 형태를 쓰면 이것은 의지 미래가 돼요. 강력한 의지 미래. 그죠? 이상 완료라는 것은 이미 된 일인데 이것이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접속사를 붙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나오는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4절을 하나님이 2장 24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러므로 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을 결단코 내가 끝까지 쉬지 않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지금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아내를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일하시는 건데, 너희들 안식일 날에 놀고 있어? 하나님은 안 노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공중에서 만나서 한 몸 되는 거, 이거는 결단을 가하겠는데, 이것을 할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는 결단그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자. 이사야서 62장 7절에 말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면 그게 무슨 뜻이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29절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이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 아들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베데스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종교적인 절차, 관습,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사람, 38년 동안 그 일을 해왔던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고쳐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나 그 종교에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또 안식일 날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 그걸 깨우쳐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출애굽기만 내용을 조금, 출애굽기 20장 11절 내용을 알았다면 바로 엿새 동안 한 일이, 엿새 동안에 원하시는 일이 끝나서 안식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섯째 날 끝난 일이 뭐야? 바로 인간 창조한 다음에 티끌 가지고 아담을 딱 빚으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쉬셨단 말이야. 그 티끌에다가 탁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딱 나오면서 이제 쉬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지금은 예수님 우주 가운데 안 계시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하늘들과 땅 이 안에 들어오시는 날 뭐가 돼요?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셋째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 마귀는 무저갱에 잡혀서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 여기서 병 들고 이들이 다리 절고 혈기 마르고 그 맹인되고 다 이것들이 뒤에서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거기서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안식일 날에 가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런 일들이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종교의 틀에 그 집에만 들어가면, 거의 헷세드의 집이라는 그 건물에만 들어가서 그 절차대로만 하면 다 거기에서는 병도 낫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하는 종교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중에 가장 깊이 빠진 38년 동안 빠져있던 사람을 예수님은 건져내시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안식은요,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옵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쉬게 한다는 말은요, 이건 하프타임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프타임.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프타임이 언제요? 그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진짜 믿으면요, 그때는요, 우리는 하프타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우리는 그때 쉰다는 거예요. 그때 쉬는 것은요, 하프타임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 안식,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마귀가 없어져야 돼요. 그죠? 마귀가 무적행위로 빠지는 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은 전반전에 죽어라고 뛰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하프타임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프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하프타임 끝나서 후반전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점이 예수님 재림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꿈에도 꾸지 않잖아요. 그죠? 후반전 생각도 안 해요. 전반전에서 매달려갖고 막 뛰는데 거기서 힘을 다 쏟고 하프타임도 안 가져보세요. 그건 어디 가죠? 갈 데가 뻔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